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22절, 23절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친 이 순환 예고 후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어 마치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유언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총 3번에 걸친 이 순환 예고 후에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특별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죠.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 앞에서 하게 되자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예수님에게 막 대들면서 예수님 생각이 잘못됐다. 예수님의 생각마저도 바꾸려고 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백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며 베드로의 삶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초막을 지으려고 하죠. 그 초막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통해서 오로지 세상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마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성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죠.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세상을 추구하며 보이는 잘못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과연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성전의 개념입니다.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 잘못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절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해요. 자, 이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성전세를 낼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 이상의 남성이면 반드시 매해마다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 임금이 백성에게 세금을 받을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도 세금을 받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당연히 어느 세상 임금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세금을 받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까봐 예수님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안에 있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해요. 18장 3절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원래 의미인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상실이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자, 즉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 자리를 탐내지 않는 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인 1절에 의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더 크지 라는 이러한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3절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교회에서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안에서 자리를 탐하거나 권력을 탐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어서 바로 연결되어서 다시 실족에 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손이나 발, 심지어 눈마저도 뽑아버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범죄하게라는 이 단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나요? 성경에 있죠? 네, 1이라는 숫자가 앞에 있죠? 예, 한번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성경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네,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성경 밑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맨 밑에 가보면 1이라는 숫자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는 실족이라는 말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까? 네, 있죠. 즉, 이 말은 원래 원문은 범죄라는 말이 아니라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이나 발, 눈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손과 발, 우리의 눈을 빼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듯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처음에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할 것을 말씀하죠. 교회에 권위 있는 자들에게 말해서 그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살펴본 이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말씀하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성소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직 성전에만 임한다고 했던 이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언제든지 임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지성소에만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막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임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결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예수님이 올바른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성전세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두 번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18절 7절 말씀, 18장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마지막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다른 성도들, 타인을 하게 하지 않을 때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직접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회당 중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다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게 돼요. 이러한 성전에 과도한 이 집착이 예수님 때의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개념을 허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세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졸음이 와도 지금까지 설교 안 들어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거룩한 성전인 성도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말하면 거룩한 성전인 성도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성전 잘 섬겨야 돼. 성전을 잘 지어야 돼.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왔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섬겼던 성전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해서 잘못된 성전을 섬겨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가 희생해서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 성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성도 속에 있는 그 성전을 실족하지 않는 자는 할을 당하지 않고 다른 성도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성도는 복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성전을 섬겨왔던 거예요.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천년이 지나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섬기지 못한 채,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섬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에는 10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에는 100년 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100년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질이 되어서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 채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잘못된 성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많은 분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을 꼽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하며 따르게 될 때에 독일의 고백 교회를 중심으로 히틀러 반대 운동을 펼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면서 하이 히틀러 외칠 때에 이 하이는 독일 말로 찬양하라,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목사님이 히틀러가 마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처럼 추앙하게 돼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이 히틀러가 연설하기 전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리고는 히틀러가 강단에 서게 돼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독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히틀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히틀러라고 그렇게 직접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히틀러가 강단에 서게 되면 독일의 온 국민이 히틀러에게 중독이 되어 히틀러를 향해서 하이 히틀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독일하면 세계적으로 신앙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배경도 사실은 이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예수님을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이때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의 잘못을 외친 사람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과 고백교회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그 사회의 잘못을 외치게 되죠. 그런데
그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어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보네포 목사님을 걱정한 주변의 사람들은 이 목사님에게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당시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이 교수직 제안을 거부한 채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히틀러의 암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의 암살 계획은 나치 친위대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죠.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종전 딱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새벽에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고 맙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독일 교회가 죽어야만이 예수가 산다 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메시아를 섬기고 있는 독일 교회가 죽어야만이 다시 온전히 성도가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오늘날 세상의 욕망에 물든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되어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져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도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돼요. 이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세워나가야 할 거룩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